예, 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네, 요즘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델타 변이, 또 4차 대유행, 이제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시국이 계속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더 우리가 어떤 끝날 것 같다라고 기대했었던 그 희망에 대한 고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 힘들었던 것은 지금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계속 힘든 시절을 보내왔고 이겨냈고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결코 단순한 작은 그런 시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례 없던 이런 전 세계적인 유행병, 그로 인한 시련이 더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살아가는 사람들,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돈이 많다 그러면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다라는 것은 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잘 산다라는 것은 지금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만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어떤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풍요로움은 있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물질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것에 끌려다가는 삶, 그것은 결코 부자이지만 잘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지족 최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족, 만족을 안다. 만족을 아는 자가 최부, 최상의 부자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최소한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현재 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스스로가 인정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얼마의 자산을 모았다고, 사회에 어떤 지위에 올라와 있다고 당신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만족스럽겠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족할 수 있는 사람이고 최상의 부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시련의 시기를 잘 보내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황이 좋건 좋지 않건 잘 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호황기에도 잘 지내고 불황기에 더 큰 부를 축적한다거나 더 높은 성과를 한다거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다시 얘기해서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평소에 자신이 힘들었던 때, 좋았던 때, 이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노하우일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백신과 같은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어떤 시련 속에서 그것을 나의 백신으로 삼아서 면역력이 생긴다면 비슷한 상황이나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가 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도 해보고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었다거나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패 없이 성공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그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같은 시련, 다시 말해서 삶에서
갑자기 닥친 겨울과 같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그때 더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더 스스로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시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시 달리 표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힘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변에 누가 이번에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더라. 부동산을 샀는데 엄청나게 뛰었다더라. 거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때 나는 뭐 했지? 나는 인생을 참 개차반으로 살았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힘이 있을 때에는 그 주변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오늘, 한 달을 내가 주인으로 쓰는 삶입니다. 이 시간을 누가 이렇게 써주세요, 저렇게 써주세요. 그랬을 때 매번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만둘 수 있는 힘,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지위를 지금 내가 버렸을 때 오게 되는 후폭풍이 있을 텐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경험치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내가 이 사업이나 이 프로젝트를, 이 투자를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괜찮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당당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것을 저는 인생의 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시련 속에서 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화엄경에 나옵니다. 일체유심조. 우리가 원효대사가 중국 유학을 가는 길에 해골물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이게 해골물이었네 라고 하면서 마음에 따라서 이게 해골물이 되기도 하고 마신 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통해서 일체유심조를 깨달았다고 하죠. 내가 지금 겨울, 시베리아의 추위와 같은 겨울 한복판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그래,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지금 백신을 맞고 이걸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겨울을 대비해서 나는 봄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봄부터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또 여름을 지나서 계속 성장을 시키고 여러 병충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잡초도 뜯어내는 이런 수고로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을의 수확,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이 3단계의 흐름을 내가 몸소 겪어서 좋은 결실을 가지고 이 겨울을 또 맞이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기억하면서 이 봄에 내가 씨앗을 뿌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아무리 지금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힘은 이렇게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공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누구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이 자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 이걸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히 내가 성실히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이 평범하게 일할 때 그 평범한 일을 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범함의 힘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키우면서 그 결실을 수확을 하고, 이런 하나의 순환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근면 성실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이 시련을 잘 겪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인물로서 부처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카필라 성의 태자로서 앞으로 차기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정말 남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 결국 늙게 되고 병들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치를 보게 되었어요. 원래 성 안에 살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게 됐던 것입니다. 동쪽 문에서 늙어가는 노인을 봤고, 남쪽 문에서 병들어간 병자를 봤고, 서쪽 문에서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북쪽 문에서 출가 사문을 봤습니다. 거기서 희망을 얻게 됩니다. 아,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나면 늙게 되고 병들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극복할 수 있겠구나. 출가 사문에게 그러한 어떤 임팩트, 뭔가 깊은 인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고통이었어요. 특히나 이 잘나신 분에게 이 잘생긴 외모와 이 부와 권력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통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굉장히 유효기간이 짧다라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수행을 떠나고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리수 아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사성제는 4가지의 성스러운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짐멸토,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집착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의 이제 치료, 약, 그것은 바로 이 멸이라는 것은 고통이 사라진 그 상태를 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고통의 원인인 이 집착을 부처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이 늙어간다는 것, 병이 든다라는 것,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내 생의 가장 젊은 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을 아주 감사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름이 늘었어. 살이 쪄가지고 배가 산만해 이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예전에 우리 리즈 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창 그 라떼는 계속 라떼를 찾으시죠. 이거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왕년에는
장난 아니었어. 이게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좀 장난꾸러기가 이렇게 뱃살로서 장난꾸러기 되고, 이제 그렇게 과거에 집착을 한들 현실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내가 잘 쓸 수가 있고 하루하루가 즐겁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만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이 생로병사를 즐길 수 있게 되셨어요. 원래 이 생이라고 하는 거,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고통 아니냐. 그래서 일체가 모두 고통이다. 이 세상은 고해다라고 해서 고통의 바다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극복된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더 이상 생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과 환희와 감사였던 것입니다. 생로병사, 그럼 듣기만 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지세요? 아니면 조금 우울해지십니까? 노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생로병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봄은 생과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는데 여름은 왜 노가 여름인가? 늙어간다라는 것이 우리 여름은 되게 확장한다는 것인데 우리 여름에 휴가도 가고 되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틱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노를 왜 여름과 대응할 수 있느냐? 우리가 관점을 달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내 생의 가장 젊은 날로 보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건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네. 늙다고 생각하면 고통입니다. 우리가 굳이 고통을 사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지만 그런 관점의 얘기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사라질 이 가치 있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좌절과 고통과 우울이 아니라 환희와 축복으로 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때 이 병든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을 보면 이 자연은 참 아름다워요. 꽃이 질 때 질 줄 아는 거예요. 꽃이 진다라는 것은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여름과 같이 막 에너지가 막 넘쳐나고 나 잘났어. 난 너들이랑 달라. 내가 난데 말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 자존심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베풀지를 않는데 자랑만 하는데 누가 옆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잘난 것은 자랑칠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고 거기에 대한 응당 그렇게 된 거일 뿐이에요. 가을이 되면 죽어야 돼요. 젊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맺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목을 뻣뻣하게 세워둔다고 해서 꽃이 집니까? 아니, 꽃이 계속 피어 있습니까? 언젠간 지고 맙니다. 근데 그때의 꽃은 추하게 된다는 것이죠. 질 때 질 수 있어야만 때에 맞는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열매는 병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생긴 어떤 결과로서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될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생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끝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더 가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간 끝이 난다. 이 좋은 시절, 이 호시절도 언젠간 끝이 난다라고 하는 그 종결은 이 순간을 보다 더 가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부처님처럼 이 생로병사가 고통이 아니고 축복과 환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기회와 젊음과 환희와 충만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스릴 수 없는 그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나는 그 이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다 더 가치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